우리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뒷분에게도,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아주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고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고갈된 상태, 빈곤한 상태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고멜은 어떤 사람이죠?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멜은 우리 호세아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셋이나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가 내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는 것도 사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데, 그녀가 낳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 그 셋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런 끔찍한 상황을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던 그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질투, 이런 좌절감, 이런 감정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는데,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이게 머리로 또 마음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질투하신다, 배신감을 느끼신다,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호세아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느끼는 그 아픈 감정에 대해서 호세아는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하나님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화가 나신다고 그러는데, 질투한다고 그러시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만납니다.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고멜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나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데리고 오면 나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용서해주면 또 배신하고, 도망치는 고멜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호세아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 가운데 정말 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과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와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아마 안 하셨을 것입니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호세아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바람을 폈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힘들고 비참해지는지, 자존감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져 버리는지 우리는 그런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살하고 싶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감정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아픈 감정, 정말 이 쓰레기와 같은 감정,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게 정말 이 안타깝고 아픈 감정을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콜링이셨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패악한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선택을 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을 그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설명을 한다고 나 이렇게 아파, 이런 식으로 아파, 나 이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힘들어 얘기한다고 그거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고멜을 통해서 이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이런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라고 그 아픔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조금씩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송,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그 힐송이 있습니다. 힐송, 그 찬양 중에 호산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이 가사가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부서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프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픈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힘든 걸 보면서 나도 같이 아프게 도와주세요, 나도 같이 속상하게 도와주세요, 나도 같이 마음이 메어오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걸 보면서 나도 같이 속상하고 나도 같이 힘든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지체,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 처절하게 서바이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아픔이 다가오고 내 마음속에 눈물이 차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쁜데 나는 너무 짜증이 나고 슬퍼.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는데 나는 기뻐. 이러면 안 되겠죠. 호세아는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고통, 아픔을 공감하면서부터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향한 그의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 고멜과 같은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기고 치여진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주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은 찢기고 치이는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결과가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찢겨지는 것이에요. 치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데요, 찢겨지고 치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주님 없이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찢긴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찢겨진 모습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난 고멜의 삶 역시 철저하게 찢어진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어떻게 붙일 수 없는, 너무나도 부서지고 망가져서 도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부서짐입니다. 망가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 실수할 때가 있고 행동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는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차로 치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걸 여신 거예요. 근데 암이 너무 퍼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닫아요. 그런 상황,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망가지고 너무 부서져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고멜의 상태였습니다. 호세아는요, 절대로 고멜 같은 여자랑 살면 안 돼요. 고멜 같은 여자를 절대로 반드시
아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망가진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꾸 결혼을 해도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고 잡아다 놓으면 달아나고, 애들도 이제 나왔잖아요. 1명, 2명, 3명. 그 아이들이 다 큰 애들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런 애들 그냥 내버려 두고 나 몰라 하고 바람 피러 간 여자예요, 고멜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 여자를, 그런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도망갔어요.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번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살까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도 아내라고. 아이들은 옆에 집 맡겨놨겠죠. 친척에게 맡겨놨겠죠. 아니면 들고 갔겠죠.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시간이 걸려서 고멜을 찾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남자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가자. 그런데 하는 말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새로운 남자도 못 보내준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여자한테 나한테 돈 줘야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겠어요? 아내를 데려가려면 너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돈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이 돈을 갖다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건포도 떡을 즐긴다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건포도 떡은 가나안 바알 제사할 때 그 신전에 바쳐지는 것이고요. 바알이 포도의 수확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호세아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 상황에서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고멜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내고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요 15개,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요 은 30이 되는 거예요. 이 은 30은 구약시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성인 노예의 그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이 아내를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합니다. 자기를 떠난, 자기를 배신하고 바람난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내를 찾기 위한 희생이죠.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시면서도, 그게 어떤 것이든지 희생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막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이러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멜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서 희생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이 호세아와 고멜의 마지막 장면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궁금하시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마지막 고멜이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바뀌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호세아,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당신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볼 때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나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 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당신 내 여자야. 뭐 이랬겠죠. 되게 막 오그라드는데, 뭐 그랬겠죠. 그래도 당신 사랑해. 당신 내 아내야. 그러면서 안으면서 이제 자막이 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형편없는 정말 고멜의 그런 모습 속에,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의 초청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초청 메시지는 너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찢어져도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너가 망가지고,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심하게 깨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은,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킬 수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회복으로의 초대. 완전히 망했어도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안에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실수나 어떤 죄의 문제들, 과거의 그런 형편없던 나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안에서는 정죄도 비난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면 팔을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치료와 참된 회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